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5장 1절로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만일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결의론적인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5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레위기 4장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5장 1절에 있는 이 구절들은 조금은 해석상의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본문의 의미를 아주 다양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본문이 됩니다. 레위기 5장 1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이 직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누구든지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는 그의 범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가 직역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어떤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여러 견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나와 있는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이 저주가 어떤 공적인 저주에 대한 대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저주하는 소리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조금은 번역을 잘못한 것으로, 이 말은 하나님께 선서하는 소리,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그러니까 만일 누가 하나님께 선서하고 약속하는 소리를 듣고도 그 소리를 들어서 그것에 대한 증인이 되어서 그 본거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 등장하는 말씀은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것은 죽은 동물들의 사체를 만졌을 때 부정해지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허물이 있고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는 이제 정결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것이고, 특별히 이런 그 구절이 들어있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1장, 2장, 3장, 4장의 그런 어떤 제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선서 약속하는 소리, 또 그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하는 자가 부정한 것들에게 저촉이 되어졌을 때 그는 그 부정함을 해소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정한 들짐승으로 우리말에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은 부정한 생물,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고, 또 곤충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 떼를 지어 다니는 생물,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고, 사체라고 하는 말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모두에게 공이 사용되는 그런 용어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접촉하게 됐을 때 부정해지는 것은 우리가 이제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정결 규정 가운데 레위기 11장 8절이나 24절 등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의 사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지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즉 그가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도하고 만진 것이 아니라 어떤 자루나 이런 데 뭐가 들어있는데 그걸 딱 만졌더니 그게 사람이 어떤 가축의 시체이든지, 또 어디에 발을 디뎠는데 거기에 사체가 있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알지 못하는 부지중의 어떤 생물의, 동물의 사체를 접촉하게 되면 그는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이 말은 더러워짐을 규정하는 것은 그 사람은 정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3절에서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떤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다. 사람의 부정, 즉 뭐냐면 사람이 부정한 예가 우리 출애굽기 12장 2절에 등장을 합니다. 레위기 12장 2절에 보면 출산한 여인이 부정하고, 또 레위기 15장 2절이나 19절에 유출병 환자가 부정하고, 또 레위기 18장 19절에서는 월경하는 여인이 부정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닿았으면 그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고, 또 우리가 또 부정한 경우는 스스로 죽은 짐승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고기를 먹은 자도 부정합니다. 이것도 레위기 17장 15,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는 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 하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의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생각 없이 어떤 서둘러서 맹세하거나 약속한 것에 대한 언급입니다. 여기서 함부로 말았다라고 하는 이 함부로는 생각하지 않고 라고 하는 그런 본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 어떤 목적으로든지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맹세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을 행하지 않은 그것이 그의 허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라고 하는 것이 맹세한 것이 그에게 이롭든지 해롭든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맹세한 것을 그가 잊고 있었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 그럴 때 그는 자복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6절에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1, 2, 3, 4절에 있는 4, 5절까지 말씀은 사람이 부정하게 되어졌을 때 그런 경우를 제시해 주면서 그래서 그때 그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앞절에 기록되어 있는 속죄속건제 다음에 5장 1절로부터 6절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진 것은 앞에서 말한 속죄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레위기 5장 1절로부터 이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강조되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지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도 보면 부지중, 3절에도 보면 부지중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저지른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많은데 성경은 동일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부지중에 부정한 것에 접촉했거나 또는 우리가 함부로 생각 없이 우리가 맹세를 했거나 말하거나 했을 경우에 그때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우리가 짓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은 일에 원치 않는 그런 죄에 노출되어져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의도하지 않게 내가 어떤 일에 연루되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책임회피성의 태도를 취할 때가 많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1절 같은 경우에도 누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소리를 내가 옆에서 들었다면 그것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또 그리고 우리가 부지중에 부정한 것에 접촉되어도 그는 허물이 있고, 또 그리고 그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그런 맹세에도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알건 모르건 의식했던 의식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소중하게 좀 더 엄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죄에 노출되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은 부지 중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죄에 노출되었을지라도 그 죄를 묻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죄에 노출되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결단하며 주께로 나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